교단의 전통에 매인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5가지 비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의 전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은 그것의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랍 사람의 전통은 2000년, 3000년 된 전통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죠. 처음 만나는데 동양의 한 사람에게 대화 몇 마디 나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먹는 식비를 대신 다 내주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식비를 내주면서 그 낯선 외국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전통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 여러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 전통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바리새 전통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우리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신앙적인 생활적인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바리새 전통의 좋은 것들을 본받고 잘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아름다운 그런 바리새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 전통에 굉장히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많았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것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구전율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율법을 해설한 그 현대의 랍비들의 그 전통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바리새 전통의 아름답고 좋은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선생, 그들의 교사, 그들의 목사가 가리키는 그 교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그 권위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다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만든 그 규칙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한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진 게 아니고 누군가 지워줬어요.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지어줬냐면 그들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권위를 동일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수고하게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짊어졌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신앙적인 전통에 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5가지 비유를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여러분, 그 사람이 허튼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렇게 철저한 자기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존경받는 랍비, 존경받는 당회장,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그 교훈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대답의 말씀이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는 말이에요? 빠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둘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단과 상관없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목사가 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여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4가지 기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소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참된 예배의 일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58장 61장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대주의에 오염이 돼서, 무엇에 오염됐다고요? 세대주의에 오염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휴거를 당할 것이고 휴거된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뭐 등등 이런 허황된 성경에 없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치지 않은 그 뿌리를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된 그런 종말론을 지금 모든 개신교인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성도들이 죽으면은 아주 편안한 소파에서 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적 멸절설을 가리켰죠. 루터와 같은 사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교 로마에서 들어온, 카톨릭으로 들어온 영혼 불멸 사상을 가리키면서 죽으면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가리키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희한한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집사님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고 계시겠죠. 집사님 김치찌개 좋아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김치찌개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이 올라갔는데 무슨 김치찌개를 먹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의 해석을, 자기가 생각한 말씀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한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라는 것은 언약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에서 빗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은 그 나무는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고 공중에 새가 깃드는 아름다운 나무가 돼요. 왜냐하면 심으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돌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갔어요. 나름대로 좋은 그들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 가르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아무리 열심히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닌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당연하죠. 선생이 더 높죠. 근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온전하게 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굉장히 탁월한 제자가 돼서 선생의 그 가르치는 교훈을 잘 배워가지고 충만하게 되었다. 굉장히 발전했다. 그게 온전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선생의 제자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잘못된 교훈을 아무리 잘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 틀린 거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경건인 건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알고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도가 나름대로 전통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에 빗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것에서 빗나간 바리새인의 교훈과 도를 따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엇밖에 못 돼요? 바리새인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그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시하는 그 믿음의 생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밖에 못 된다? 그 사람의 전통과 교훈을 최고로 생각하고 신성시 여기는 그 목사를 아무리 추종하고 따를지라도 그 목사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봤자 무엇밖에 못 된다? 그 목사 수준밖에 못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전통이, 그 신앙생활에 배울 점들이 많고 그 전통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탁월한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결정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의 그 교훈과 계명을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과 계명의 그 권위와 동일시하는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선생들, 랍비들, 바리새인들한테 아무리 잘 배워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못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든지 상관없이 존중하시고 존경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표준,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그 분이 결정적인 것에서 빗나갔다고 하면 그 교훈으로는 아무리 잘 배워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바리새인에도 아무리 잘 배워도 바리새인밖에 못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 백성 못 된다는 뜻이에요. 장로교회 아무리 다닐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자가 될지라도 장로교회 그 목사 수준 넘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감리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뭐 치유치병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교훈이 틀렸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와 등등 그 교훈에 대해서 틀렸는데, 거기서 아무리 잘 배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참된 의를 얻기에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도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하시는 그 도와 일치되는 그 도를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빗나간 도를, 미치지 못하는 잘못된 도를, 교훈을 영혼불멸이나 안식일이나 그리고 성소 기별이나 뭐 등등 이런 기별들에서 잘못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무엇이 생겨나지 않아요? 참된 의의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신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열심히 잘 가리키고 탁월한 지도자도 있어요. 힐렐 같은 사람 아주 탁월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아주 잘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탁월한 교사 지도자들을, 그 목사들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익한 지도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무익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새집 짓는 데 쓰는 것이 이 티예요. 조그만 새집 요만한 거예요. 티 요만해. 근데 들보는 무슨 집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새집 짓는 데 들보 쓰진 않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을 짓기 위해서 커다란 나무를 깎아서 들보를 만드는 거죠. 새 집 짓는 그 조그만 지푸라기 하나를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들보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봐도 그냥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게 되면 전혀 괜찮은 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굉장히 큰 것처럼, 심각해, 문제가 많아 라고 그렇게 하기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도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 그랬잖아요.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건 뭐예요?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예배일을 지정하셨는데 사람 따위가 어떻게 해요?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고 칼빈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 날이나 편한 날 예배 드려라. 그래서 칼빈 따라 예배 제일 정확하게 잘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아무 날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어떤 거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게 되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티를 들보로 생각하고 들보는 어떻게 해요? 티로 여기는, 완전히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가리킨다는 거예요. 티를 빼라. 문제는 들보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가르침은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고 그 교훈을 가르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잘 믿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그들이 소원하는 거예요.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메시아 왕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들이 그 왕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된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게 결실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결실이에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에게 아무런 결실이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비유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그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실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그게 못된 나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에서 좋은 열매가 생겨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그뿐 아니라 열매가 생겨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천국 복음 위에 세워진 그 집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그들의 별로 흥미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만 너희가 원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너희 집이 아무리 수고롭게 집을 세우고 짓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의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비유죠. 두 집 짓는 자의 비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서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면서도라는 얘기는 다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느냐? 행동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집 짓는 자의 비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행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무엇이? 그 지방에는 흙이 표토가 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가 좀 많이 오면 그 표토가 막 흘러내려요. 돌멩이들과 막 흘러내려가지고 집 같은 데 와서 막 부닥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초를 잘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물이 막 와서 탕류가 부닥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뎌내는데 비가 계속 오고 물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흙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처럼 바뀐다고요? 흙이? 유대 지방에 있는 그 바탕에 있는 그 흙들이 무슨 흙이라고요? 쇳덩이 같은 진흙으로 된 흙이에요. 그래서 망치를 두들겨도 쇳소리가 날 만큼 단단한 흙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거 튼튼하네, 돌덩이 같은데 요 위에 집을 짓자라고서 집을 졌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떤 때 문제가 생겨요? 탕류가 계속 비가 와서 계속 하면 되면 그 쇳덩이가 같은 진흙 땅이 어떻게 뭘로 바뀐다고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쇳덩이 같은 노쇠와 같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 노쇠와 같은 땅이 뭘로 바뀌냐 하면 초콜릿 푸딩과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서 집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 집을 맨 처음에 지을 때는 둘 다 아주 튼튼한 집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탕류가 부닥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기초가 점점 습기를 먹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다가 어떻게 해요? 기초 없이 지은 집은 돌이 밑으로 하나씩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쌓은 돌덩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빠지면서 집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어떤 집은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다 하나님 믿는 거지, 다 예수님 믿는 건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 라고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탕류가 부닥치게 될 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기초가 습기를 먹으면서 초콜릿 푸딩처럼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집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형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제는 탕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어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의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탕류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5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시작하였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들의 교훈과 계명으로 어떻게 해요? 저거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저 기별을 가리키는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고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요셉의 아들일 뿐인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상황과 그들이 당할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살펴본 5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맹인의 비유예요.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요. 제자와 선생의 비유예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잘못 배우면 그곳에서는 구원의 도가 나오지 않아요. 올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존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목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생명을 주겠어요? 첫째 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목사가 어떻게 생명을 주겠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르치게 될 때 결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살게 되면 가치가 전도가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번째 비유는 무엇이에요? 열매에 관한 비유이죠. 아무런 결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애쓰게 배우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경건을 더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임받는 그런 결실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비유는 뭐예요? 그 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이 당할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연속된 5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지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잘 믿으니 그 목사의 말대로 순종하니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이 무너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집이 사람이 살 집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집이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무너지게 되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이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 전혀 몰랐는데? 하고 말씀을 잘 살펴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해서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서 고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깊이 파고 그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이게 잘못 알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신데 그렇게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이 뭐 한다고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목이 뭐였어요? 교단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5가지 비유예요. 교단의 전통을 중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요? 나쁜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교단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교단이 아무리 큰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 교단의 당회장이, 총회장이 아무리 이름이 난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너졌나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성이 멀쩡하고 빛나고 아름다웠는데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왜 우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거절했어요. 끝까지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끝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배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못된 나무가 어떻게 해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탕류가 몰아 닥칠 거예요. 로마군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집이 멀쩡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곧 그 일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치고 그때가 눈앞에 닥쳐도 그 일이 닥치기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단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내 눈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샬롬의 일들이, 평화에 관한 일들이 숨겨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그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몸도 가누지 못해서 쓰러지시는 그분이 자신을 향해서 우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들이 당할 그 멸망의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이 슬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단의 전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그 계명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집이 초라한 굉장히 큰 집이고 위대한 집이고 아름다운 집이 아닐지라도 그 집만 우리 주님께서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곳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배우셔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르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노선을 바꾸고 변경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좋은 열매가 되는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도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